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마음에 드세요? 어때요? 직업. 뭐 여러 번 바뀌신 분들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때요, 여러분? 직업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배우자 마음에 드세요? 더 직접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얼굴 마음에 드세요? 얼굴 마음에 들면 아마 화장 안 하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걸 더 커버해 보려고 우리 많이 노력도 합니다만 이런 질문을 지금 드렸어요. 여러분 직업이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얼굴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지금 만난 배우자에 만족하고 또 사랑하고 만족하냐?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아마 만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죠. 여러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뭐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 링컨이 되겠죠. 그 링컨이 못생긴 대통령으로도 아주 굉장히 유명합니다. 털이 많이 났고요, 마르고 키는 큰데 사람들이 원숭이 같다고 많이 이렇게 놀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도 자라면서 아마 얼굴 때문에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루는 아브라함 링컨이 의회에서 이제 연설을 막 했습니다.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야당 의원이 아브라함 링컨을 향해서 공격하죠. 저 대통령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말은 저렇게 했지만 본 모습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막 인신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하필 오늘 이런 중요한 자리에 이런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두 얼굴이 아니란 얘기죠. 두 얼굴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중요한 날, 중요한 자리에 내가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오지 이런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중요한 자리, 좋은 자리에는 잘난 얼굴, 잘난 모습, 잘난 이런 걸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직업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얼굴이 마음에 들어요? 배우자가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금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본문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길을 수 있는데요. 오늘 7장 10절에서 24절 읽었는데 10절 이전에는 이런 내용이 납니다. 할 수 있으면 독신으로 살을 수 있으면 독신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독신으로 살 수만 있으면 그냥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라. 그런데 독신으로 살다가 음행하고 행음하고 정력에 빠지고 방탕한 생활을 할 것 같으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음행할 그리고 행음할 방탕한 생활 막 이런 생활을 하지 않을 진짜 자신이 있으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 근데 그게 자신이 없고 그러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추천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혼한 사람이면 할 수 있으면 헤어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결혼을 했으면 헤어지지 말고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혹시 이혼한 여자가 있으면, 혹시 남편과 헤어진 여자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서 남편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해서 그 남편과 다시 살든지 아니면은 그냥 혼자 살든지 또 다른 사람 찾아서 또 재혼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혼자 살든지 아니면은 그 남편과 화해해서 가서 살으라. 지금 성경 이제 10절부터 쭉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믿음이 있고 남자는 믿음이 없어. 그리고 남자는 믿음이 있고 여자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근데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만약에 예수 믿는 여자가 아내가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그래도 당신의 신앙생활을 인정하고 당신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뭐 할 테니까 난 당신이 좋아라고 하면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예수 믿고 남편이 예수 안 믿어도 남편이 계속 그 아내와 살기를 원하면 살으라는 거예요. 당신하고 신앙이 안 맞으니까 헤어집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남편이 믿음이 있고 아내가 믿음이 없는데 아내가 남편을 좋아해요. 사랑해. 그러면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난 믿음 생활 지키기 위해서 헤어져. 이렇게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이 좋아하면 사랑하면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말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예수 안 믿는 아내가 헤어지자. 나 믿음 때문에 당신 뭐 교회 가고 하는 거 뭐 믿음 생활하는 거 나한테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때 믿음 때문에 도대체 싸워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헤어지자라고 하면 헤어지라는 거예요. 과감히 헤어지라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나랑 살아줘라고 해서 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에게 살아달라고 애걸복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쿨하게 헤어지라는 거예요. 야, 이게 점점 이제 세지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쪽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혹 믿음의 영향을 받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 굳이 헤어지지 말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참고 잘 살으라는 거죠. 여자고 남자가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지지 말고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만약에 믿는 여자에게 여자는 잘 믿고 남편은 안 믿으면 그냥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살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그 아내 때문에 언젠가는 예수 믿을 수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계속 믿음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그 남편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버려진 자식들은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훈련들을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헤어지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살으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이 믿고 한 사람이 믿지 않으면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니 그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계속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우리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지라는 겁니다.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거 해당되는 믿지 않는 이성들에게 믿지 않는 남자친구, 믿지 않는 여자친구에게 애걸복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지자는 거예요. 오빠 나 교회 안 다닐 테니까 내가 예배 안 드릴 테니까 나하고 사귀어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다 얘기합니다. 혹시 유대인이 있습니까? 혹시 이방인이 있습니까? 이방인은 유대인처럼 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유대인은 이방인처럼 되려고 애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다 믿는데 혹시 자유인이 있습니까? 자유인이 있으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종으로 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고 종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는 다 평등이니까 예수 안에서는 전부 다 주인 같은 인생의 주인 같은 역할을 사니 더 이상 예수 안에서는 종이 아니니까 자유인으로 살아. 여러분 지금 본문 설명을 내가 길게 하는데 간장공장, 공장장, 공황장장 뭐 이런 것처럼 들려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 수 있으면 독신으로 살아라. 그러나 음행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살 것 같으면 그냥 결혼해라. 그러나 결혼했는데 한쪽이 믿고 한쪽이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의도적으로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해서 가정이 변화될 수도 있고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고 자녀들이 양육받을 수 있으니 그저 헌신하고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헤어지자 그러면 과감히 헤어지자는 거예요. 애걸복걸하고 바지끈에 붙들고 뭐 같이 살아달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헤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남자랑 안 살면 저 남자랑 살면 더 좋아지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안 살고 다른 여자랑 살면 더 행복하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의도적으로 내가 뭔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왜요? 만남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 그 행하신 일의 만남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이 될 수 있도록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직분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뭔가 더 행복해지고 좋아지기 위해서 자꾸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의 중심은 바로 그런 중심이죠.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17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다른 곳에 있기를 바라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과 살았으면 하고 바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살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결혼 여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17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자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면 더 행복해지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살았으면 더 좋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으면 내가 더 잘 살았을 텐데, 내가 서울에 가서 살았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내가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내 인생,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곳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내가 행복하니 아니면 불행하니라고 하는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결혼을 했니 안 했니, 누구하고 만나니, 키 큰 남자랑 만나니, 작은 남자를 만나니, 부자로 만나니, 가난한 사람 만나니, 이런 게 너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직업이 아니니 굳이 그걸 바꿔보려고 애를 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 우리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사람,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사람하고 산다고 자신 있게, 나는 진짜 이런 아내하고 사는 게 난 너무 행복해, 나는 이런 남편과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난 처음부터 행복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최수종 씨하고 그 아내가 하이라죠. 하이라, 최수종 하이라. 그게 아마 굉장히 그 인고 부부라고 할까?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으로 유명한 것 같아요. 그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를 제가 잠깐 봤어요. 최수종 씨는 지금 결혼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20 몇 년 됐다고 해. 지금 22년인가 24년인가 됐는데 지금도 최수종 씨는 하이라를 보면 가슴이 쿵쿵 뛴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정신병 아니야? 정신병.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결혼한 지 22년, 24년이 됐는데 하이라 지금 아내를, 물론 우리 남편분들이 그래 하이라 같은 여자면 나도 지금 뛸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혼하고 사는 22년, 24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심장이 뛴대요. 그리고 항상 아내를 어디를 데리고 다닌대. 좋아서. 그리고 항상 아내가 가면 꼭 따라다닌대. 왜요? 좋아서.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대. 너무 좋대. 지금도 너무 행복해돼요. 근데 하이라 씨도 똑같아. 남편을 생각할 때도 똑같은 마음이야.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는데 지금도 가슴이 뛴대요. 지금도 가슴이 뛴대. 지금도 손을 잡으면 전기가 온대. 참, 우리가 들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저 뒤에 우리 사모님이 손들었네. 할렐루야, 여보 사랑해. 사모는 그래, 저도 그래. 그래서 칠수영 씨 같은 사람이 여기도 또 있는데, 물론 뭐 자화자찬이지만 그래야겠습니다. 지금도 결혼했는데 22년, 24년인데 가슴이 떨리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을 잡아도 찌릿찌릿하고 늘 어디 같이 다니고 싶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성경대로 말하면 성경대로 사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잡코리아에서 이번 3월 달에 나온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현재 직업이 천직이라고 생각하느냐, 천직.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업이 천직이냐, 한 1150명, 1200명 가까이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있는 직업이 천직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절대 아니다, 61%.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천직이 절대 아니다, 61%. 난 천직이 아닌 것 같다. 난 별로다. 직업에 만족하지 않는다. 24.7%. 내 직업은 천직이다. 14.3%. 그러니까 85%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직업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14%만 천직이다. 이건 하늘이 준 직업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직업을 바꿀 수 있으면 난 당장 바꾸겠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85%가. 그리고 연봉에 만족하느냐, 수입, 연봉에 만족하느냐라고 할 때 절대 연봉에 만족하지 않는다. 아니다. 83.6%. 예, 이건 뭐 천직이 아니다보다 훨씬 높아. 83.6%. 그리고 만족한다 16.4%. 아까 천직이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직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대부분 연봉에 그냥 적든 많든 만족하고, 나는 천직이 아니다, 이 직업은 내 직업이 아니다라고 직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월급, 수입, 연봉에도 다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물어보면 직업 선택할 때 가장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진짜 좋은 직업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한 게 60%.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60%. 그리고 가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직업이다라는 게 26.8%. 그러니까 85%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때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그래서 약 90%의 사람이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직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직업이다 할 거, 자기가 만족스러운 직업, 그래서 의사가 되면 만족하고 변호사가 되면 만족하고 교수가 되면 만족할 거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다양한 직업군들을 조사해 보니까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이 14%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연봉에 만족하는 사람이 14%. 나머지 85%는 다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직업도 불만족스럽고 수입도 불만족스럽고 자기 인생 자체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고,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고 지금 기성 세대들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 내 배우자, 내 가정, 내 신체, 내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좋아서 사는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고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스럽게 다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씀하는 게 그런 겁니다. 더 행복해지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직업, 하나님이 주신 신체,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것들을 내가 더 행복해지자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것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으면 이 교회가 나의 행복이고 나의 은혜이고 나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 아니면 여기 아니면 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으면 싫든지 좋든지 그 교회 안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셀가족을 주셨으면 그 셀가족을 좋든지 싫든지 그 자리 안에서 셀가족을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과 사람과 직장과 터전과 모든 것을 내가 더 행복해지고자, 내가 더 좋아지고자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시대의 가치하고 너무 다르지요. 우리 청년들에게 너 한 번 결혼하면 끝까지 살아야 돼 라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그걸 얼마나 받겠어요? 지금 청년들이 그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리 얘기하면 목사님들 꼰대라고 이야기하고 그저 라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예배 때문에, 하나님 사역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저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걸리적거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직장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거나 환경이 주거나 어떤 여건이 주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자리 버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람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버리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질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행복하게 살아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 목회가 행복하다고 얘기하세요. 때로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행복하시더래요. 행복한데 목사는 다 병이 있어. 뭐 당뇨가 있고 혈압이 높고 뭐가 안 좋고 매일 이가 빠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뭐 머리가 다 빠지고 탈모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을. 그런데 행복하대. 참 희한한. 진짜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들어보면 정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그 중압감, 그 어떤 중압감, 그 다음에 어떤 책임감, 그 스트레스가 교회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엄청난데 좋대요. 주의 종이 안 되고 목회가 안 되면 그럼 다른 거 하냐? 그런 걸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어렵다. 왜요? 지금에 만족하고 지금이 행복하고 지금이 좋으니 내가 목회자 안 됐으면 뭘 해야 되는 건데, 뭘 했으면 내가 더 성공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목사님들은 가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부르신 뭐가 있기 때문에, 소명이 있기 때문에. 콜링,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콜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모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날부터 당신과 나는 세상 직업을 하지 않는다. 사모는 그 유치원 교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끝내라. 남편 뒷바라지도 끝내고 다 끝내. 그래서 우리 수입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는다. 그래서 송충이는 솔잎만, 우리 그래요. 송충이는 솔잎 먹자. 솔잎만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잎도 먹어보고 저런 잎도 먹고 저런 잎도 먹어보고 그런 거 하지 말자. 만약에 굶어 죽을 자신이 없었으면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굶을 자신이 없으니 이 길을 안 가겠습니다라고 거부했어야지. 왜 이 길을 들어왔냐 이거죠. 굶으면 굶고 주시면 먹고, 그러나 목회와 목양이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되기를 둘이 결심을 하고, 그럼 목사 안수 받은 날 이후 그 다음 날부터는 모든 일을 다 그만뒀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주시는 건 먹는다. 이제는 목회만 하겠다. 행복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진짜 행복하게 달려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예를 들어 뭐 어렵고 힘든 일이 다소 있었지만 그래도 이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콜링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콜링 의식이 없으면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전도사를 해도 행복하지 않고 찬양 인도를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주를 해도 안 행복하고 세션을 해도 안 행복해요. 교회 안에 사역이 그리고 집에 가도 안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 주신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지 바꿔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에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는다. 직업에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는다. 배우자에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는다. 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게 85%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고린도서 7장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주셨으니 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뒤에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이 종된 너희들아,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유인을 될 수 있도록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종으로 사는 것도 행복하니 그 종의 위치를 버리고 무조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진짜 행복한 건 믿음대로 살니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고 사느니 그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이 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지 않는 남편을 주셨고 속썩이는 남편을 주셨다고 해서 이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속썩이는 남편을 나에게 주셨어도 이 속썩이는 남편이 나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나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으니 이 남편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이 남편에게 은혜를 주는 마음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하늘 붙여주신 사람이니까 남편도 똑같다는 거예요. 속썩이는 아내를 이 여자 아니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여자가 너 때문에 살아날 수도 있으니 하나님 붙여주신 남편이니 그 남편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 아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알고 다른 곳에 기웃거리고 다른 곳에 행복을 찾아 가지 말고 거기가 바로 행복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사실을 믿고 가면 그게 행복한 것이니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포자기하고 살고 아유 내 운명이 이렇지 뭐 내 인생이 이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봐도 아 하나님이 주신 남편, 아내를 봐도 아 하나님이 주신 남편,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하고 동역자였어. 나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야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하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아. 한 사람이 쓰러질 때 한 사람이 또 일으켜지고 하나님이 또 넘어지면 한 사람이 또 일으켜지고 얼마나 이 부부가 좋아요. 아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 부르심 받았어 라고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 좋은 아내를 주셔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좋은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좋은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야지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기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잘 알아서 그렇게 살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실수가 없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단코 후회할 일이 안 생긴다. 그래서 조금 전에 20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그 부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 없는 부르심이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놓은 그 자리, 그 사람, 그 직업, 그것을 내 행복을 위해서 버리고 바꾸고 변질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 안에서 믿음대로 잘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오늘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반드시 경제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직장 분위기가 바뀌고, 진짜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청교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왜 잘 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청교도 의식이 있어요. 청교도. 그러니까 청교도 의식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청소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죠. 청소부도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청소부야. 나는 할 게 없으니까 오늘 청소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교도 의식이 성경적인 가치가 충만하면 빗자루로 쓸면서도 온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나는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게 없고 힘이 없고 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내가 지금 청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아름답게 하나님의 천지를 쓸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느낀다는, 이게 청교도 의식이거든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는 청교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직장은요, 마지못해 내가 이직할 수 있으면 얼른 이직하고, 돈 더 주는 데 있으면 얼른 돈 주고, 매일같이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다. 이 사업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 내가 여기 왔으니 나를 채용한 이 회사에, 이 나를 채용한 이 사장님에게, 사람에게 내가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성실히 일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직업과 이 여기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는 사명, 그 콜링,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게으름을 부릴 수 없는 거예요. 대충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셨다고 하는 사명이 있으면 사역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왜요? 누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고 청교도들은 첫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가 일을 첫 번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뭐 사회적 지위, 체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한다면 그 일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적인 의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 소명의식은 뭐냐면 첫 번째,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내가 어쩔 수 없이 했을지라도 그 일을 좋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언제 떠나고 이 지긋지긋한 일을 그만둬야지 막 맨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좋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과 직장과 사업과 남편과 아내와 가정과 모든 것들이 불평과 원망과 한숨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좋아할 수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집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교도가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직업 소명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사자 들어가는 건 좋은 거고, 천한 직업 그러죠. 우리 그렇게 직업도 나누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붕어빵 장사 그러면 붕어빵 장사 창피하니까 뭐라고 써요? 수산업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쓰잖아요. 왜요? 붕어빵 장사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수산업이라고 쓴다고. 예? 그럼 우리 아버지 뻥튀기 장사 이렇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곡물 팽창업.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돌려 얘기한다고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은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사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여건과 형편과 모든 것들 주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자족하고 만족하고 집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게 오늘 고린도서 7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지금 남자가 하나님이 주신 남자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 믿게 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아내에게서 행복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여자 저 여자 기웃거리지 말고, 어르신들 물어봐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사는 거지, 믿고 사는 거지. 다 그놈이요. 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르신들. 야, 이놈 저놈 만나봐도 다 그놈이요. 인생 달관한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저것 해봐도 맨 나중에 80, 90대면요 하나가 채는 게 건강이 최고요. 그래. 90대는 돈이 최고야, 직업이 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별로 없어요. 건강이 최고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많은 날 행복해지고 살려고 바꿔보지만 우리 삶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직업,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업, 하나님이 주신 교회, 이 부분들을 사랑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생연분이라고 하죠. 천생연분. 하늘이 맺어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천생연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야. 아멘. 자신 있게 아멘 하세요. 지금 남편이 하늘이 주신 사람이에요. 남편이 믿음 생활 잘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같이 믿음 생활하고. 믿음 생활 안 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받으라고 준 영혼이에요. 오늘 7장이 말씀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지금 그렇게 살아나는 천생연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직업, 사업, 천직이에요. 천직. 매일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천직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바꾸죠. 그러나 오늘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에 이놈의 내가 당장 때려쳐야지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나이가 이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7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도 천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천복이라는 거예요. 천복. 그래서 우리 여건과 형편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주신 분이니 너희들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공부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직업 때문에 사업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그 사업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행해지면 불행해지지. 지금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버리고 사람 따라가지. 예배 버리고 사람 따라가지요.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행복을 주장하시고 진짜 행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직업,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겨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배우자, 가정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뜻을 아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예배 버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고 세상에 육신의 사람을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절대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향은 하교로만 끝나고 이게 표가 아니고 성경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니 그러면 하나님을 잡아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잡는 줄 아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잡고 하늘 주신 직업을 잡고 하늘 주신 사업을 잡고 하늘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늘 주신 사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은혜가 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그 안에서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그 행복을 버리고 다른 행복을 찾으려 가지 마라. 안 행복해진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신앙적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 안에서도 잘 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라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